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엎조립니다. 다 통째로 외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편 23편을 임종할 때에 10명 중 9명이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스려주고 어루만져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평안을 얻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는데 시를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행복하는 그것이 돈이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23편에 보면은 구구절절히 엎조리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야훼 하나님이시면 참 목자다 이거죠. 선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행복해 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요. 한 가지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행복하고 삶이 좋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23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째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서 판걸음이 나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풍족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 실제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냐? 그러면 글쎄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이 되게 이 말씀 1절 여러분 어떻게 마음속에 새기시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시나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러죠? 실천적 무신론자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실제 어려운 문제 있고 답답한 문제 있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떨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신앙의 순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 만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뭐 선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다음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강조를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는 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요, 다 그게 그냥 행위 구원에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만났는데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만나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행위, 사람 만나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붕 뚫려버리잖아요. 그죠? 멍해집니다. 멍해지는 순간에 누가 공격할까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휘어잡거든요. 짜증나게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움이 생기고 사람이 이제 꼴로 보기 싫어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보기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내 자체에 대해서 존귀함이 없었는데 너무 존귀한 저로 바뀌어지고 상대방도 똑같이 존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닥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순간적으로 물론 속상함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쉽게 극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무엇 때문에? 야훼로 인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이 지금 신앙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야훼 하나님. 딱 결론 내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는 아무리 던져도 빨딱빨딱 이렇습니다. 그죠? 발로 차보세요. 저 날아가다가 버뜩 서 있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냥 똑바로 서는 게 오뚜기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참 그 인형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던져도 이랬어, 던져도 이랬어. 그래서 밑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밑에 뭐가 있죠? 왜? 쇳덩어리가 있죠. 그 오뚜기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쇳덩어리가 제일 바닥의 중심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뭐 아무리 던져본들 뭐 쇳덩이 힘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안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너무 좋아요. 잠언서 26장 14절도 그 말씀을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7.8기를 말하거든요. 의인이 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딱 잡고 계시니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나요? 아니 넘어져도 이렇습니다. 실패 없는 거죠. 7번 망했다 이 말은 완전히 깡그리 망했다는 거잖아요. 완전수 7 깡그리 망했는데 그래도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이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말은 되는데 실제 삶의 적용에 있어서는 너무 흔들리죠. 이유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다음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만사에 나는 내 마음에 자원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전 참 이게 학생 때, 대학생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바울의 삶을 쭉 추적해 보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다윗하고 같대요. 하나님 계셔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셨다는 거지요. 사는 것도 하나님, 죽는 것도 하나님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니까 어디에 가 있는들 뭐가 문제겠느뇨? 감옥 속에 있었어도 그래서 기뻐라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외치잖아요. 정말로 감옥 속에서 지상 천국을 맛보는 거지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5절 보실까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죠. 원수의 목전, 원수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주어져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상을 주시는데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 앞에서 내가 복받는 모습을 재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드라마를 쓰실 때 역전의 하나님, 이 역설적인 은혜가 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역전되는 건 참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죠? 드라마틱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또 고백하나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 문제 들고 나오죠. 영혼은 뭘까요? 하나님이 숨이 들어가서 생명이 된 걸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 윤리, 교회 윤리는 세상의 윤리고 윤리를 이야기하지만은요, 그 윤리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의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열매잖아요. 그럼요. 세상에 말하는 윤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도덕, 강론, 이거하고는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하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안 살고 싶어서 안 사나요?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사랑하고 일하고 섬기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마음이 고약해서 그러나요? 마음이 고약할 수도 있죠. 왜 고약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일이, 다스리는 일이 없으니까. 왜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새벽 예배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모릅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넘어졌을 때에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차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받지 않아요? 새벽에 연초에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육체의 질병 하나님 만드시면 치유하신다는 것,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문제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날 쓰러졌고 넘어졌던 걸 가지고 그냥 가슴 끌어안고 막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마세요. 앞으로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갖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분이니까.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분 앞에 매달려서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세우시니까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니까요. 이 멋진 하나님인데, 이 풍성한 하나님인데 왜 악한 말에 그냥 속임 당해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치고, 이 화상아 왜 사냐 그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두들겨 패지 마세요. 생각으로도 그러지 마시고 말로도 그러지 마세요. 존귀적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나를 짓밟을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보시고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그 존재인데 누가 그를 짓밟을 수 있나요? 과거의 문제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다 끊어버리세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는 당당함이 있잖아요. 동족이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돌로 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이제 자기 삶에 정말 궁핍함을 느끼고 막 온 사방에 그냥 악들이 그냥 자기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도 두려워하지 않느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전천후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면초가에 당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고, 마음이 약해서 미혹받아서 넘어질 수 있고, 생각지 않는 병이 나를 강타해서 그냥 절망에 빠질 수 있고, 그게 우리 인생사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나요? 소생시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그 확신을 빼앗아버리잖아요.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만 읽으면 잠이 오고, 책 읽는 것은 나는 취미가 없어, 자꾸 이런 생각만 갖게 하고, 나는 그라고는 상관이 없어,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게 해서 그냥 성경책을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절대로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은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예, 가십시다. 그렇게 달려갑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 어떤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소설책 읽으면 재미있고 좋은데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올까요? 이걸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읽어서 수면제로 사용하시나요? 말씀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집중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뭘 말씀하죠? 예, 정령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은 임마누엘, 삼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령 나와 함께 하신다.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의 최후는 승리다. 요한계시록도 결론은 그거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습게 너무 어렵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무시무시한 환란이 나오고 상징적 용어가 많이 나와도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승리자니까 떨지 마라. 하나님 집중하라. 이걸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엉뚱하게 자꾸 푸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냥 묘한 마음을 갖고 막 두려워하고 읽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결론은 그겁니다. 그걸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이 결론이에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역사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일은 최후 승리 나의 것. 최후 승리를 가는데 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프로세스 하나요. 이 프로세스 속에서는,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최후 승리가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가나요? 만사 형통하리라는 게 뭘까요? 만사가 형통하죠. 결론적으로 승리자라는 거죠. 그런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오늘 다윗도 그러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의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야훼 하나님 선한 목자가 함께 해주시니까.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는 뭐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잖아요. 막대기는 채찍질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채찍질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멋진 결론입니까? 시편 23편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죠. 부족함이 없다. 딱 내 마음속에 그냥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다.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내 삶을 회복시킨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고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회복된다. 교회도 회복시켜 주신다. 마지막은 뭐죠? 최후 승리다. 정녕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부활 승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서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생각과 말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받게 해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마음판에 새김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복된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